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죠. 기쁜 날이죠. 근데 이제 안 기쁜 것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아침에 싸우고 나온 사람들처럼 지금 안 기뻐요. 우리 함께 인사. 오늘은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이라는 뜻이죠. 즐겁게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 하나님 앞에서 기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아니면 크리스마스 하면 하고 싶은 것. 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뭐라고요? 트리가 떠올라요. 그쵸? 우리 조일학교 학생들은 역시 트리를 떠올렸어요. 여기 지금 제 넥타이에 트리가 있어요. 보이세요? 네, 여기 트리. 이제 크리스마스는 초록색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해서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트리를 만들죠. 이제 초대교회 전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것이죠. 빨간색을 또 이렇게 매달고 하는 이유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마스에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트리에 다는 것도 사실은 지팡이, 산타 모자 이런 거 달면 안 돼요. 트리에 다는 것도 다 상징이 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만 장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2021년에 조사를 한 거예요. 22년 거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뭘 할 거냐,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집에 있겠다, 집콕이라고 그러죠. 집에 콕 박혀서 있는 거. 방에 콕 박힌 거 뭐라 그래요? 방콕 가보셨어요? 맨날 가잖아요, 우리 방콕. 네. 집콕 한다는 사람이 40% 정도 됐어요. 외식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한 17% 됐어요. 파티를 하겠다 13% 정도 됐어요. 여행을 하겠다 한 8% 정도 됐어요. 문화생활을 하겠다 6%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것은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라 이 문화생활에 종교와 문화가 함께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종교 문화생활이 몇 프로예요? 6%예요. 6%. 나머지는 다 교회와 상관없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예수님이 탄생과 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현재 이 크리스마스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여러분들 아까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크리스마스에 뭘 할까 생각했을 때 저건데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맞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맛있는 스테이크를 썰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겠다,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거의 교회에 있었죠. 우리 아이들 어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크리스마스 연습하고 크리스마스 또 행사하고 오늘 또 지금 예배드리고 또 이제 끝나고 밥 먹고 또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 전도하러 또 나갈 건데 또 이렇게 힘드신 분들 도와드리고 나갈 건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정말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요, 그 동남아 국가들도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크게 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호주를 갔었는데요. 호주에 좀 몇 개월 머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8월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름이에요. 여름. 8월이 아니라 여름. 그러니까 이제 더워 죽겠는데 막 산타 모자를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더운데 그냥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막 눈도 오고 막 그래요. 눈이 오진 않지만 막 그런 걸 만들어요. 특히 이제 동남아 국가들은 종교가 대부분 불교거나 이슬람교죠. 근데 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크리스마스 즐긴다는 거예요. 그냥 파티로.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을 금지한다 해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썩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썩 달가운 소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문화가 퍼져가지고 그들 사이에 들어갔다기보다는 기독교의 문화가 변질돼서 그들이 그냥 파티를 즐기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처음에 이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냐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떠오르는 딱 첫 번째 이미지가 뭐여야 되냐, 크리스마스 때는 뭐여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교회도 받고 예수님 왔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죠.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제 눈을 뜨십시오. 그대로 주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받는 날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식사하는 날, 어떤 사람들은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빨간 날 쉬는 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뭘 기대하는지 잘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이 묵상기도 할 때 뭐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고 했어요. 정답이죠? 우리가 너무나 해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본문, 오늘 본문은 크리스마스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근데 사실은 선지서를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쭉 살펴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회복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사들이 나라와 어떤 특정 지역을 예언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임이시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런 선지서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이 선지서 중에서 가장 앞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썼다는 거죠. 많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곳곳에서 이 이사야서에 보면 곳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잘 익숙한 구절이에요. 9장 6절. 사실은 이게 이제 신약에서도 인용이 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건 누가복음에 인용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1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에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싹이 누굽니까?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가지 싹이. 그 다음에 22장 22절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5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모든 구절이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자세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우리가 어저께도 함께 살펴봤었죠.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같은 말이죠. 아름다운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언어가 다르게 쓰였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방금 읽었듯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는데 구원이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왜 그것이 좋은 소식이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가 다양하겠죠. 먼저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 아닙니까?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공로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거라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이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다른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면요, 죄에서 해방되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는 해결되었다고, 해방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유를 그래서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죄의 값인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실 이 구원의 이 말은 그냥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삶의 구체적인 고통에서 또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상했던 것, 질병의 문제, 고민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그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자유로워,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제 대신 기름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지만, 인간이 참 많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게, 그것은 곧 이제 신체적인 고통으로도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상실의 고통을 인간이 가장 크게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또 관계가 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다 상실이죠. 또 제일 큰 것은 누군가 자기 주위에 있던, 특히 가까웠던 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다 상실의 고통이죠. 이런 것을 겪고 나면 이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요. 처음에는 뭐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신체적인 변화로도 겪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내 삶의 모습이 되어서 행동의 변화를 겪기도 해요. 이제 이것을 잘 이겨내고 이 과정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조금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그러한 문제들을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이제 현대 호스피스의 선구자라고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돌봤던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자 의사인데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겪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 수용하는 과정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고립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 사람을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막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왜 그랬을까? 왜 이래야지?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그러다 이제 이거로는 안 돼,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러면 안 돼, 이런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러다가도 그러면서 이제 타협의 과정 거치면서 그래, 이 사람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또 저 사람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그래도 또 집에 가면 또 한편으로는 또 이상해요, 마음이. 그래서 우울의 과정을 겪고 마지막에 이제는 수용,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마지막은 회복해서 성숙해지는 관계로, 성숙해지는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잘못 겪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관해서 안타까운 삶을 살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을 최악의 경우 이렇게 죽이는, 자살의 경우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듯이 이것을 스스로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누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살다가 보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아무리 타협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나를 만드신 분,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즉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나의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오늘 본문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두 번째,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전에 안 좋았던 게 좋아진 거, 그렇죠?
사실 이 구원의 문제 자체가 그래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곧 회복이잖아요. 생명을 회복하는 것, 이게 회복 아닙니까? 우리 게임을 해도 우리 친구들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막 가다 보면은 서로 이제 총을 쏴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그런 건데 막 그렇게 피 튀기고 그렇게 잔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에너지가 달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저기 어디 출발점에 갔다 오면 또 회복이 돼요. 대신 같은 편이었던 우리 편이 죽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 게임 캐릭터도 생명을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세상의 그림자에 갇혀 조금씩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가면서 거기에 물드는지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로는 세상의 것에 빠져서 노예로 살기도 하고 그런 것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런 삶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라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아멘.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를 치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외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식민지가 되었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것들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외인이 양떼를 치고 그들이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6절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뭐예요? 왕의 지위를 가지는 제사장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봉사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실은 장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장관, 그 안에는 이 관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관리들은 섬기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그래서 이제 봉사자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리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가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고 또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본다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세상의 노예가 돼서 세상에 끌려서 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노예, 죄인, 찌질이 이렇게 인식합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다 이상해요. 존귀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요, 거울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난 왜 이렇게 못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사탄이 심어주는, 세상이 심어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이 자꾸 그렇게 만들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경쟁시키고, 세상이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삶 자체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쟁이나 노력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는 지금 특히 현대사회 속에서는 모든 것을 서열화시키고 경쟁시키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했던 친구들도 밥벌이 잘하고 잘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다 학교에서 나는 반에서 1등 했다 한 명도 없으시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받았던 것이 자존감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니까, 세상에 그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항상 힘들고 상처가 되고 아프고 비교하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인정받으려 하고, 못 받으면 괴로워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장관이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원어도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표현이 미니스터, 영어 성경에 미니스터로 되어 있다니까 장관이라니까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아이 김장관, 어이 현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하십시오. 어이 김장관, 박장관, 오장관, 장관이라고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진짜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장관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못해,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맨날 힘들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고 아픈 사람은 항상 누군가에게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겠죠. 부모나 배우자, 자녀, 지인. 치유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주러 오신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크리스마스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때로는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옆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4장 20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 볼 수 없을 때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옆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여러분 저는 따뜻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가슴이 따뜻한 남자. 아멘. 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가슴이 따뜻한 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네. 가슴이 따뜻합니까? 물어보세요. 가슴이 따뜻하십니까? 네, 여러분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곧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상처받았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함께 안아주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슴이 따뜻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옆 사람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6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을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전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항상 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빠뜨리기 쉬운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보이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를 매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회복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아팠던 마음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이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 모든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데 다 잃어봐야, 잃고 나서야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된다는. 그러지 마시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 좋은 날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때로는 관건적으로 역사하시죠. 이제 우리 장길부 권찰님 와 계시는데, 우리 이제 약주를 못 끊으셨어요. 얘기해도 되죠? 네. 약주를 못 끊으셨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약주를 끊고 싶은데 안 돼. 너무 이제 오랫동안 드셨기 때문에 못 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이 안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주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2달 넘게 안 드셨다고 그랬죠. 네. 한 번도 안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술을 드셨던 것을 2달 넘게 한 잔도 안 드셨대요. 그래서 몰래 혼자 한 잔 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우리 박원하 목사님 가서 물어봤더니 혼자 몰래 뭐 드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드셨대요. 그래서 잠이 안 온대요. 근데 그저께부터 또 다 이렇게 하면서 또 잠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술을 끊게 하시려고 잠이 안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술이 몸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금단 현상이 와서 조금 잠도 안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는데 검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다시 잠이 잘 오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야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성령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원래 이제 성령 강림절에 많이 부르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조금만 자 더 빨리 하겠습니다. 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달라고, 성령이 이 자리가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라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슴이 뜨겁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성령 충만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뜨거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크리스마스, 다른 크리스마스는 다른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되는 귀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또 기도할 텐데요,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픈 부위 혹은 부족한 부위가 있다면 그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관계가 깨어졌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혹시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날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회복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픈 모든 것들이, 상한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 위에 손을 얹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픈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인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2024년에는 반드시 우리 사모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3개월밖에 못 사신다는 사모님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고 역사하는 모든 것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사모님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님의 암세포가 줄어들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사모님이 일어서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2024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갇힌 자를 다 풀어주신 귀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서 구원되어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픈 부위 또 깨진 관계들, 상한 마음들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안식과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참 반가운 성도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어서 뵙습니다. 기쁜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오늘 기쁘십니까? 네, 어저께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주일 크리스마스 또 공연 또 행사까지 잘 하셔서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대사면 식구들도 오시고, 내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즐기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드립니다. 점심 식사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가 있어요. 떡국을 여전도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드시고 잘 교제하고 돌아가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성탄절 나눔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돈으로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뭘 사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밥 먹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써서 이제 오늘 일하시는 이렇게 오늘 쉬는 날인데 일하시는 분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조금 이렇게 도와드리면 좋은 분들에게 전하면서 또 복음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헌금 봉투가 아직 안 꼽힌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꼭 헌금 봉투를 헌금꽂이에 꽂아 주셔야 내년 걸 만드니까요. 꼭 이번 주까지 꽂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 날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또 올해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 줄 믿고 회복이 일어난 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탄의 기쁜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구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필그림 예배를 드리며 성령 충만을 원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